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먼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작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집에서 드리고 장소가 달라졌지만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목말라서 죽어버린대요. 그냥 물을 못 찾으면.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가 하나님 이런 코로나 사태에 전염병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도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사슴과 같이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저 잠시 동안 하나님 유튜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눈곱을 떼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일어나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있는 하나님 그 전자기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딴짓이나 딴 생각이나 원래 예배당에 와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조작감을 아시오니 주여 온전한 집중력을 갖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큰 은혜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편지하시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고백하는데, 주님, 우리 옆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처소에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그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예배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의 시종일관을 일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함께 사도신경으로 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을 내려주셔서 너무나 적절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 성령의 불이 아니면 세상의 정욕과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며 연단받은 불의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을 받으면 이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태우소서 부으소서 높은 소리로 불러볼까요? 태우소서 태우소서
이번에는 목마른 사슴 2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영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복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부분을 나누고 또 대표로 기도 인도를 할 임시영 학생을 소개합니다. 함께 감동을 나누고 또 기도를 따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혹은 전에 큐티를 하면서 기억에 많이 남고 나누고 싶은 게 있나요? 저는 큐티를 읽으며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아래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읽으니 코로나 같은 고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큐티 생활을 해나가기로 다짐하나요? 앞으로 큐티 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있었던 모든 좋은 날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밟지 않게 산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가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물질을 따로 준비해서 드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오늘 찐 출석 체크를 위해서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단톡방에 다비다 디귿 비급 비급이 아니죠 비읍 디귿 네 이렇게 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모음을 올렸는데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개성 있게 바꾸셔서 여러분이 이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오픈 채팅방 창에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12시 반까지요? 12시 네네 12시 반에 마감합니다. 찐 출석 체크는 마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들어오신 거는 뭐 하겠지만 찐 출석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바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가 있을까요? 예시를 들만한 게 저는 아재 개그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예시를 좀 만들어서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찐 출석 체크 12시 반까지 디귿 비읍 네 다비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한번 추석 체크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카톡방 이 추석 체크가 아니라 이 유튜브 채팅방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하는데 여러분 아멘을 올리는 사람이 원성지 권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일 때도 아멘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믿으십니까? 하면 오픈 채팅방에 아니면 여기다가 아멘 하고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DVD도 나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고 추석 체크는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크크흐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크흐흐 네, 제가 너무 모질게 한 것 같아요. 네, 하셔도 됩니다. 금지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될까봐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서로에게 규모 있게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 10대 넘으셨고 13살 넘으셨으니까 잘 판단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 중풍병자 한 명 살아나고 일으킴 받고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 한 명 살아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꼭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르니라. 아멘. 네, 꼭 유튜브 채팅창에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이거를 보고 계시면 바로 생각났을 때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생각났을 때 못 올릴까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픈 채팅방에 올리셔도 됩니다. 네, 젠장 이런 건 쓰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픔과 슬픔이 영광으로 다시 한번 할게요.
아픔과 슬픔이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룻다와 욥바에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아픔과 슬픔을 전도의 기회로 바꿔버리시는 기적을 일으켜주시기 때문이죠. 먼저 사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룻다라는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갔다가 중풍병에 걸려 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기만 한 애니야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래요, 이름이. 근데 누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애니야라고 정확하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름을 불러서 애니야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니야라는 사람은 제가 이런 그 정황을 봤을 때 원래 예수님 믿었던 사람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 룻다는 갈릴리는 위에 있고 북쪽에 있고 룻다는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원래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지역이 아예 달라서. 그런데 애니야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예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러면서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름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끝까지. 근데 애니야는 처음부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애니야라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성도예요, 성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은 사람이 중풍병으로 이미 누워 있는 겁니다. 몇 년이나요? 8년 동안이요. 제가 목사입니다. 의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이라고 하면은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몸을 쓰지 못하는 병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마비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마비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혈관이 막혀서 누워버린 거죠. 상상만 해도 전 끔찍한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8년 동안이나 누워있을 때잖아요. 자가격리하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의 답답함을 모래알 만큼이나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팔다리가 멀쩡해도 집 밖에 못 나가는 거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잖아요. 중풍병이나 자가격리나. 중국에서 우한시가 폐쇄당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심심함을 달래려고 그 자기 아파트에 갇히거나 뭐 자기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막 동전 막 쌓는 거, 카드 쌓는 거 전설적인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사지가 멀쩡해도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고 슬픔이고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룻다에 사는 애니야라는 사람은 8년 동안을 중풍병 때문에 침상 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며 슬픔이겠습니까? 이렇게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에게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킨 사건이 34절에 본문에 등장을 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너를 일으키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누가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었다. 낫게 된 것이 그냥 놀라운 사건이었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35절인데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주님은요, 애니야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아픔을 들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럼 아멘 한번 올려주세요. 이 사건에 연이어서 가까운 동네 욥바에 이제 장례가 터집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작은 할머니, 왜 작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의 그 유년 시절에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던 할머니가 없으셨거든요.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 계시고
내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할머니를 왜 묻냐고 할머니를 파묻는 포크레인을 부셔버리겠다고 막 어머니한테 말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막 슬프죠. 근데 슬프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죽음이라는 거. 그런데 욥바에 있던 사람들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하는 이 여인 씻어다가 다락방에 올려놓고 베드로를 급하게 부릅니다. 여인 살려달라고요.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 급하게 온 베드로에게 그녀가 만들었던 겉옷 속옷 다 보여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죽은 여인도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였고요.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가는 죽은 여인을 여제자라고 소개했어요. 여제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자라고 소개할 정도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와야 돼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 갔을까요? 죽으면 천국 갔겠죠. 천국 맞죠? 근데 사람들은 왜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주님 품에 안기는 기쁨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기쁨이에요. 주님이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왜 욥바 사람들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도르가 살려달라고, 다비다 살려달라고. 이 도르가 다비다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도르가 살려주세요, 다비다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는 이 여인 죽어서 천국에 이미 갔어요. 이 땅에서는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과부로 살았어요. 선행과 구제가 많았는데 과부로 살고 이 땅에서 위로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여인을 갖다가 왜 또 살렸을까요? 갑자기 기도하더니 돌이켜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러잖아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막 묵상하면서 질문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라면요, 저 상황에서 욥바에 있는 성도님들 앉혀놓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지금 다비다가 얼마나 기쁜 상태로 있는 건지 막 가르쳤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과부로 꽤 오랜 동안 계셨거든요. 낚시요, 저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소망이 없다 보니까 천국 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이렇게 천국에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 같고요. 이 사람들 주님 품에 안긴 가련한 여인을 되살려내라고 막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 같으면 호통쳤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해야지 왜 그러냐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시체를 등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드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몸을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시체에게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셨고, 그냥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사람들이 씻겨서 눕혀놓기까지 아주 확실하게 죽었던 이 여인이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의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묵상할 수가 있었어요. 시체가 되어버린 여인, 이 여인이 지은 옷들을 내비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외면할 것 같은데, 그냥 담당하게 받아라고 할 것 같은데 외면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오늘 다비다를 살린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답답하며 얼마나 슬픈지를 다 아십니다. 사람은 사람 마음에 있는 아픔과 슬픔의 깊이, 그 아픔의 무게를
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는 아침마다 그 체지방 측정기 위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면 단백질 부족, 지방 많은 이렇게 올라옵니다. 다 재줘요. 수분 부족, 뭐 근육량은 훌륭함 이렇대요. 근육은 훌륭하대요. 사람 마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측정할 수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욥밭 사람들의 깊은 슬픔을 들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욥밭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들어 영광의 도구로 바꾸시는 것,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광의 도구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며 주님을 믿게 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닥쳐온 그 아픔과 슬픔을 들어서 오히려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드는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은요, 무서운 병이긴 해요. 근데 희귀한 병입니까? 우리 근처에서 아주 잘 볼 수 있죠. 루따와 사론이라는 데는요, 생각보다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풍병자가 애니아 한 사람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또 베드로가 고친 중풍병자가 애니아 한 사람뿐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중풍병자 한 사람만 고쳤을까요? 애니아 한 사람만?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은 고쳤을 겁니다. 근데 누구의 고침이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죠? 애니아의 고침이에요. 애니아의 이미 주님 안에 있는 애니아의 중풍병은요, 루따와 사론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 죽는 거는 슬픈 일이에요. 분명히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일은 아니죠. 저 사람이 죽었대. 신기하다. 야, 몇백 년 만이야. 저 사람이 죽었대. 이러지 않잖아요. 신기한 일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제자인 다비다의 죽음은 욥바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영광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아픔과 슬픔이 주님의 이름을 붙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담 안에 타락한 이 세상에는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게 당연하죠. 당연해요. 중풍병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이 우리를 찾아오고요. 심지어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이 마비가 돼버린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동일한 대상을 통해 동일한 그 병균을 통해서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뉴스 보면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더 높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백신 맞지 않으면 죽을 확률이 높대요. 우리 권사님 백신 맞으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백신 맞아야 돼요. 백신 맞아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가립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리고 예수님 안 믿고 죄만 짓고 다니면 코로나 걸리고 그거 아니잖아요? 아닌 거 봤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큰 형이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걸리셨어요? 걸려서 지금 치료를 잘 받으셨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요, 이 4단계인 상황에 지금 답답하게 좀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은요, 그냥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들어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 아시고요, 우리 답답함 아시고요, 우리의 슬픔을 체휼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휼이라는 거는요, 겪어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몸으로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적용을 위해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에게 있어서 아픔과 슬픔은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났다는 거
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없이 자라는 제게 졸업식이라는 건 절대 아픔과 슬픔이에요. 저희 어머니 항상 바쁘셨어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는지. 지쳐요. 그냥 일하고 왔는데 돈도 벌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면요, 그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이해해요. 근데요, 제가 그 덕분에 부모님의 보호를 너무나 못 받았어요. 완전 들풀같이 그냥 누가 밟아도 꿈틀하고 그냥 물도 안 줘도 다음날 자라나 있는 그 들풀 같지 않았어요. 제가 6살 때 저희 어머니 유치원에 저를 보내셨거든요. 저 때만 해도 유치원에 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타가소의 개념으로 보내셨어요. 타가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유치원에 통통하고 목 되게 잘 먹었고 막 얼굴 허옇고 뭐만 하면 되게 자신감 만만하게 막 발표하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생일 파티가 오후에 있다고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주위를 막 둘러보니까 다 알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인간관계는 엄마들의 인간관계인데 저희 어머니는 인간관계를 못 하신 거예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덕분에 저는요, 제가 유치원에서 그 나중에 알고 나서 그 단어를 갖다 썼지만 내가 외톨이구나, 내가 왕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가지고 선생님 당황시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맥도날드를 가서 몇 시에 맥도날드 가서 할 거니까 선물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만 모르는 거예요. 왕따였죠. 저는요, 아버지 없고 치열하게 생존하는 것만이 목적인 어머니 밑에서 크다 보니까 초등학교 졸업식 때 제 친구들의 어머니 막 경남 아파트 막 이런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공무원이에요. 선생님들이시고 꽃다발을 막 2개, 3개씩 갖고 가지고 아들들한테 안겨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되게 친하게 어울렸거든요. 근데 막 필름 카메라로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요즘은요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다들 핸드폰, 스마트폰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필름 카메라로만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저희 사촌 형이랑 오셨는데 꽃다발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그 일회용 그 컵 있잖아요. 컵 같은 데에 하나 딱 들어가, 선인장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그러면 갖고 오신 거예요. 꾀짜짜한 거. 그래서 사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워 오셨대요. 오다가. 진짜는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비주얼은 진짜 주워 오신 거예요. 진짜 주워 오셨어. 근데 제가 올렸던 친구들이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양부모가 다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옆에 와가지고 저를 너무 좋아해 줬어요. 옆에 와가지고 막 사진 찍자는 거예요. 제가 꽃다발이 없고 선인장 하나 들고 있으니까 자기 꽃다발을 빌려주면서 사진 찍자는 거예요. 너무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졸업식 때 카메라 앞에서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저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 보니까 주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성령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픔과 슬픔을 들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픔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비뚤어질 수도 있겠잖아요. 비행 청소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러한 아픔과 슬픔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부흥에 대해서 갈급하고, 주님 앞에서 이 교회를 걱정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꿇어 기도하게 어린 나이부터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만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까? 제가요, 너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양부모 다 있었고, 저는 이런 큐티하면서 제가 아팠던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요, 그 친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보다 내가 더 힘들어. 아빠가 있어서 더 힘들어. 부모가 다 있는 게 어려운 거, 이게 행복한 줄 알아? 더 힘들어. 이 얘기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부모가 없어도 힘들고 있어도 힘들고 돈이 많아도 힘들고 돈이 적어도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저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그냥 아프고 슬프고, 그냥 그 책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죄송하지만 연세 드시면 안 아픕니까? 다 아프고 다 슬프죠. 주님이요, 아프고 슬픈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픔, 우리 슬픔을 주님 붙드는 기도의 시간 통해서, 주님을 붙들며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도구로 바꾸시려고 냅두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편부모 얘기를 했잖아요.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다닌 부평화랑 교회는요 이혼 가정이 좀 많았어요. 아름아름 다 이혼 가정이 많았고 편부모 가정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편부모 가정이라면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픔과 슬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더라고요. 그 남의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요즘 그 뜨고 있는 개그맨 중에 한 명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이제 이혼 가정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슬프고 그냥 끝날 수 있었는데 저랑 같은 시기에 그 성령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그 친구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더니 꿈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불임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첩에게 모욕당하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하니까 바로 어디 가죠? 어디 달려가죠?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웁니다. 대제사장이 봤을 때 술 취해서 만취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울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예. 저녁에 엄마 아빠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싶고 내 얼굴만 보면 화가 나고 성적을 보면 막 뛰어내리고 싶고 막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요 울더라도 이불 뒤집어 쓰고 사람들 안 보는 화장실에서 울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 앞에서 술잔 기울이며 사람 앞에 울어보세요. 사람 앞에서 울면요 한 번은 아유 야 힘내 이럴지 모릅니다. 두 번, 세 번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날 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 그렇죠? 그럼 우리 아픔과 슬픔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건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울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저의 아픔과 슬픔이 약재료가 되어서 제가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 개척교회 할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저 때문에 위로받고 저 때문에 도전받고 제 아픔 때문에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요. 요즘 이혼 가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편부모 가정 많이 늘어납니다. 주님께서 제가 겪어온 아픔과 슬픔을 들어 주의 이름을 강력하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죠. 주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편부모 가정이 별로 없어요. 아세요? 우리 중고등부에 편부모 가정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퀴즈책 뒷면에 보면요. 이혼 간증 굉장히 많아요. 이혼했다. 우리 큐티책은 안 그러는데 이제 어른 큐티책에 보면은 이혼했다.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몇 년 동안 나갔다 들어왔다. 이 얘기가 엄청 많아요. 아내가 혼전 순결을 못 지켰더라. 목사님이 쓴 건데 막 이런 것도 많고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큐티책 뒷면 보면서 이혼 간증이 왜 이렇게 많냐. 불편하다. 이 큐티책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보통의 교회는 이혼 가정이나 편부모 가정이 많지 않아요. 있다 하더라도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합니다. 왜? 쪽팔리니까. 드러나면 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교회 갑니까? 대형 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숨기고 익명성 뒤에서 수많은 군중 뒤에서 숨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사실상 왕따가 되는 거예요. 아우 그랬어요 이러면서 전화 통화하면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못 나가요. 우리가 이 큐티인으로 큐티하는데 이 큐티인 맞는 교회가 우리들 교회입니다. 우리들 교회는 이 이혼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람 폈다 돌아온 남편들 간증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바람 폈다가 돌아온 남편을 자랑하는 그런 아내의 간증 말고요. 바람 폈던 남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가 내가 바람 폈는데도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 내가 부재중 아빠였는데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여자를 만나러 다녔는데 내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아픔과 슬픔이 오히려 예수님 믿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 구속사의 사건이다라고 계속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아픔과 슬픔 앞에서 함께 울면서 베드로를 청할 수 있는, 말씀을 청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믿어요. 아픔을 숨기고
슬퍼도 혼자 울어야 되는 교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주를 믿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요, 이러한 아픔과 슬픔을 주님의 이름 안에서 공유하고 주님 앞에 함께 아파하며 울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죠. 사실 꺼내기도 참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 제 가정 얘기를 이렇게 몇 번 꺼냈더니 어떤 분이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만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못 받으시는데, 그리고 저만 나누고 있는데 뭐하러 해야 되나. 간증을 한동안 안 했습니다. 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나눠야 되지 않을까. 소망하기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아픔과 슬픔을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항상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세요. 제발 질문과 기도 제목.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도 되니까, 좋아요가 없어도 되니까 기도 제목 좀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 개인톡으로 다 보내주세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합시다.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10주간, 다음 주부터 해서 10주간 교육을 할 거고 훈련을 할 거예요. 제가 선생님들 닥달할 겁니다. 학생들 기도 제목 가져오라고 닥달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서시려냐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선생님들 미리 사과드려요. 기도 제목 좀 내주세요. 아픔과 슬픔이 있으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어디 가서 무슨 치료를 받고 하하호호 웃으면 그게 다 사라진답니까? 주님이 쓰셔야 영광이 들어 바꾸고, 주님이 쓰셔야, 주님이 만나 주셔야 그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 받으세요. 덮지 마시고. 맨날 뭘 덮으려고 해요. 맨날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부평동목의 중고등부는요, 주님이 아픔과 슬픔을 영광의 도구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2021년도 끝나기 전에 경험해 보자고요. 맛보자고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주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바꾸시는 주님, 내가 우리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급해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갈급하게 찾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와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집에 있지만 그래도 조용하게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아픔이 이렇습니다. 나의 슬픔이 이렇습니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주님
바꿔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만이 아는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요 주님 붙잡아 주셔서 애니아를 고치시고 다비다를 살리시며 그 교회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를 부르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깊이를 알 수 없고 무게를 달아볼 수 없는 그 아픔과 슬픔 나도 모를 정도로 슬퍼하고 나도 모를 정도로 아파했던 그 아픔들이 주님께서 바꾸시며 주님께서 영광의 도구로 바꾸시며 주를 더 의지하며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전도의 약재료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덮지 않게 하옵소서. 덮지 않게 하옵소서. 모른 척하지 않게 하옵소서.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우리의 슬픔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바꿔주옵소서. 주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이 예수님 전하는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하옵소서. 낫게 하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찐 추석 체크를 못하신 분들 디귿, 비읍, 디귿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붙여서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도 가능하니까요. 12시 30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40분 정도 남았으니 여러분 꼭 찐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 봤다. 와우, 다 봤네요.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큐티를 하는데 제가 이게 큐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3번 읽으면 사실 최소한이에요. 3번 읽으면 최소한이고 제가 요즘 그 계속 여러분 혹시 그 어른 채널 보시면 우리 부평동부의 어른 채널 보시면 제가 이거 큐티한 걸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고 또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 3번으로 안 돼. 한 6번, 10번 이렇게 읽어도 이게 적용할 게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게 나누려고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3번 읽고 저 퀴즈 다 했다 하고 끝나고 줄칠 것도 없고 적용할 것도 없으신 분들은 읽는 횟수를 조금 늘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19명까지 참여가 가능해요. 방역 4단계인데 제가 받은 이 부평구에서 자체에서 만들어서 뿌린 그 교회 가이드라인에 19명 이상 들어가는 곳은 19명까지 된다. 근데 이제 앞뒤로 2칸씩 띄우는 그런 인방이 뭐 6제곱미터가 돼야 되고 막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평소에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시면
딱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사실은 이제 마음은 솔직히 오고는 싶은데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셔서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니까 안 되겠어. 그럼 나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드려도 난 예배 너무 잘 보였으니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 꼭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8월 큐티 나눔 이 수정 사항이 있어서 우리 다음 주는 이상현 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강민찬, 그 다음 주는 다은이, 그 다음 주 하민이, 요한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을 찍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시영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줌으로 하면 좋긴 한데 끊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한 걸 찾아봤거든요. 예, 안 끊기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현장에 못 나오시면. 근데 가능하시면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드리는 광고의 말씀은 이제 제가 이 책을 기를 쓰고 오늘 가능하면 다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뭐 해서 한 챕터가 20페이지가 안 되는데 맨 뒤에 보면 질문지가 챕터마다 있거든요. 질문이 그 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줌 화상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요번에 우리 학생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제 전략은 그거예요. 선생님들의 칼을 제대로 갈아놓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썰 때 뭉뚱하게 써는 게 아니라 날카롭게 정확하게 썰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의 검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읽을 왜요? 우리 하민이가 너무 하시네. 거 왜요? 자기 22일 날 기도시켰다고 너무하다는 거예요 지금? 해줘요. 고마워요. 부탁해요. 알았죠? 네, 오한민 학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릴게요. 특별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해주세요. 네, 네 특별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우리 이게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요 유튜브 채팅방을 사용을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14분이 지금 15분, 16분까지 들어오셨었는데 저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로 많이 들어온 분이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잘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가 잔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잔소리 줄일 테니까 제발 11시에 들어오세요. 11시에 들어오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토요일 날마다 학생들 기도 제목 걷어주시고 학생들이 좀 일찍 잘 수 있게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딱 10시만 되면 눈이 딱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잠이 못 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20명, 30명이 들어와서 이 방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스크 쓰고 하시면 돼요. 마스크 쓰고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이런 마스크 쓰셔야 되지 혹시라도 가면을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재라서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